예,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바울의 잠언으로 해서 계속 이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잠언이 있었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잠언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잠언이 과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어느 만큼이나 기능을 했더냐 하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더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반토막도 아니죠. 10지파가 북으로 가고 2지파만 남아가지고 남유다를 형성을 했으니까 반토막이 뭐예요? 아무튼 전에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잠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언이 그 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면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가장 시급한 내용들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디모데의 마땅히 행할 행동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시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마찬가지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죠. 아무튼 전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잠언이나 바울의 잠언이나 다 쓸모없는 거네? 솔로몬의 잠언은 나라를 분열시켜버렸고, 바울의 잠언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으니 뭐 별로 필요 없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우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에는 단지 르호보암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디모데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실패하여 조차도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잠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잠언조차도 아담에 의해서 무시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있고,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 그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르호보암에게는 솔로몬의 잠언이 별 효용이 없었고, 또한 디모데에게는 바울의 잠언이 별 효용이 없었고,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잠언조차도 별 효용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 말들이 너희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뭐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의와 인과 신에 대하여 밝히 알게 하리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솔로몬의 잠언이, 바울의 잠언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아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구나. 그렇다면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시여, 르호보암은 실패하였으나 저는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도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그리하였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르호보암보다 혹은 디모데보다 제가 나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이렇게 실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얼마나 더 실패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버지요, 그러니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이시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네. 이런 것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나 바울의 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 따라서 어떠한 성경에 있는 말씀이든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으며 내 삶의 새로운 도전으로 삼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커다란 유익이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도 이 바울의 잠언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든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나하고 단독자로서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의 잠언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우선 내 코가 석잔데 안 그래요? 내 코가 석잔데 나를 먼저 살펴봐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아이고 그럼 뭐 쓸모없는 거네. 우리 그런 여유 없어요. 내 코가 석자거든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독자로 서 있으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이나 다가오고 있는지 이게 우선 중요한 거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들은 그거 신경 쓸 여유 없어요. 우선 당장 구속한 주와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대면하면서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도 바울의 잠언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러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잠자가 제가 이제 한자어로 쓰지는 못합니다만은 바늘 잠자랍니다. 예.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글씨 모양은 안 이쁘더라도 글씨를 틀리지 말자. 바늘 잠자랍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늘로 콕 포인트만 찌르잖아요. 그렇죠? 예. 바늘로 수 놓을 때 정확하게 그 자리에 탁 찍어가지고서 실을 쭉 뽑아내야 이게 모양이 예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예요. 바늘 잠자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요점 정리, 핵심만 콕콕 찍어가지고서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길지 않고요, 내용이 장황하지 않아요. 간략하고요, 때로는 20절을 보고 31절을 보면은 서로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예.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요점 정리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잠언 1번 첫 번째 시간 은 뭐예요? 진리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교회에서, 물론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요, 대다수의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적어도 서신서에서 보여지는 대다수의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거리가 뭐냐 하면은요, 진리의 문제예요. 즉 이단자들, 이단 종파들 해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또 제가 이제 한자어로 쓰진 않습니다만은 이자는 달을 이자예요. 그 다음에 단은 끝단자예요. 해서 10개 중에서 8개, 9개는 똑같아요. 그런데 끝단자 2개나 1개가 끝에 있는 것이 약간 달라요. 이게 2단이에요. 그러니 얼핏 보아서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죠. 아, 2단이구나. 아, 이건 좀 이상하구나. 안단 말씀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듣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실제로 그렇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즘 목사님 설교 어때요? 예, 이러는 거예요. 예, 뭐, 예, 은혜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다를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다를걸? 예, 물론 여러분들도 예,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이한웅 목사 설교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이단 종파, 이단주의자들이 접근을 할 때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달라질걸. 예, 우리 목사님 설교, 야, 신약 66권을 그냥 아니, 신구약 66권을 뚫는데, 이야, 그거 뭐, 이렇게들 접근들을 해요. 요즘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경우, 사람들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 한번 들어보면은, 야, 이거 진짜 뭐, 눈이 띄는 걸 느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가 이제, 그렇게, 그 말씀,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헤매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났던 곳이 이제 이 경주란다. 생명샘 교회였던 것이죠. 예, 생명샘 교회 박승호 목사라고 하는 양반을 만나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 그 눈을 이제 뜨게 됐었죠. 그 전에는 혼자서 이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봤다면 박승호 목사님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 아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토대로 저 스스로가 이제 성경을 보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됐던 거였었죠. 어쨌든 이제 저는 그렇다고 이단이란 말은 아니에요. 예. 아무튼 간에, 예. 하긴 어느 누군들 스스로를 이단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죠. 예. 적어도 기독교 이단 종파들 중에 스스로를 나는 이단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예.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 말이 진리야 라고 사람들 다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단이란 말은 이렇게 다르리 끝단 해가지고 10가지 내용 중에서 8가지, 9가지는 기존 종단과 똑같아요. 예, 기존의 그 교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끝에 있는 거 한 가지나 혹은 2가지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누가 접근해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땐 제가 아직 미처 성경을 잘 모르고 있을 때였었죠. 예.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이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아라. 이단 종파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뭐 아무튼 간에 그땐 그렇게 이제 이단 종파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어쨌든 예,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진리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게 해주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른 이단 종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니야,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봤잖아, 그거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이제 혹해서 따라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 종파의 단서가 오늘 본문에 보여요.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예, 18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예, 1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 종파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18절이거든요. 한번 18절 말씀 보실까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단 종파들이죠. 예, 에베소에 들어온 이단 종파들이죠.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 종파로 들어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단 종파로 들어온 거예요.
어떤 교회에는 기독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단 종파들도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런 기독론을 가지고서 나오는 이단 정파들도 있는데, 적어도 에베소 교회 적어도 2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이단 종파가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활이 뭐냐? 우리들이 부활을요, 우선 진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부활 먼저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부활은 두 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이때에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루어지는 부활이 있어요. 이때 이루어지는 부활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부활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회심할 때, 이때에 이루어지는 부활도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전서? 후서?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날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은 born again이거든요. 해서 born은 태어난다, again은 다시. 그러니까 다시가 거듭. 그렇죠? 두 번이니까 거듭이죠. 이게 남이 있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았으나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고요.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부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 거듭난 시간 언제인 줄 알아? 모든 사람이 생년월일시를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생년월일시도 알고 있어야지. 그 강력한 그 태어남의 순간을 네가 모르고 있다고? 그럼 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야. 태어남의 경험을, 거듭남의 경험을 아직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목사님 쫓아오면 돼. 박옥수 목사.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회심의 순간, 거듭나는 순간, 결단의 순간,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그 정확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의 모습이긴 한데, 그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어떤 죄사함의 은총,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방종주의로 흘러가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거는 없으나, 한 가지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좀 들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심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이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의미는 있어요. 회심의 순간,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이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해서 부활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들한테서도,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과연 내가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을 가지게 됐을까? 이거 그럼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는지 제가 알고 있나요? 누가 얘기해줘서 알지. 안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알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는 저희 부모님도 몰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도, 몇 월, 며칠인지는 알고, 대략 몇 시인지는 알고 있지만, 몇 분, 몇 초까지는 모르죠. 간호사가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축하해요, 애기 나왔어요, 이러면 그때 태어난 줄 알지, 응애 하고 나오는 그 순간을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의 그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걸 주장하는 그거는 귀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난 이제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아이고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다시 이런 죄를 짓다니, 내가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범하다니,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해서 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이 부활은, 회심의 순간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파와 더불어서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 부활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부활. 이것이 문제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 종파들은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의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이단 종파들이 와가지고 에이 여러분들 지금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다 끝났어, 부활 지나갔어, 더 이상 부활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직 종말론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 이러한 종말론이 아직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재림 지나갔어, 우리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이미 기차 떠났는데, 버스 떠났는데 뒤에서 손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 형국인 거야 지금?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에이, 그렇다면 뭐 기왕에 버스 떠났는데 뒤에서 손 흔들어 봐야 그 버스 돌아올 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캐세라 세라 하고 살자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온갖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 이 사람에게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활 다 지나갔다면서 그럼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는 거지 뭘 그래?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제 됐어, 나 예수 먹어 다 그만둘 거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한, 그 홍길동이를 위한 예수님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 종파는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인데, 이 영혼들이 허탄한 말을 하는 몇몇 무리들의 간교한 혀에 속아 넘어가서 믿음의 정도에서,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통탄하실 일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온 이단자들은 이러한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흔들하는 이러한 악한 존재들이었더라 라고 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 진리란 대체 무엇이냐? 진리란 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2예요. 그렇죠? 이거는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5,000년 전에도 1 더하기 1은 2였고요. 10만 년 후에도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이건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길이 재는 자 있잖아요. 길이 재는 자. 이 자가 어떤 나라에서는 요만큼이 1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만큼을 1로 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는 1 더하기 1의 내 길이는 요만큼이 2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이만큼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이거는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은 2, 요거는 보편이지만은 각 나라마다 1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되면은 이거는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요만큼이 1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만큼이 1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게 되면은 진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요만큼이 1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길이는 요만큼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어느 누구나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살해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물론 전쟁의 현장에 끔찍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내용이지만은, 누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는 도리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권장하는 것도 있죠. 어디에요? 얼른 생각을 해볼 때 식인종들. 그렇죠? 해서 어느 사람들한테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인종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는 아니에요. 다만 보편타당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면 아니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맛있는 거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해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건 예화예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 그 선교사님이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식인종 불악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이 선교사님의 수고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이제 맺어졌어요. 맺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이 식인종의 사람들이 식인의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해서 이러면 그런데 너무 맛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마을 대표자들이 선교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딱 한 번만 뭘요? 식인을 딱 한 번만 사람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 먹고 다시는 안 먹을게요. 선교사님이 한숨을 푹 쉬고는 꼭 그러셔야 되겠어요. 식인 불악의 대표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드디어 꼭 그러셔야 되겠어요라고 한 그 말을 들으면서 오케이, 우리들의 말이 먹혀드는구나. 선교사님, 정말요, 딱 한 번만, 분명히 약속할게요, 딱 한 번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일 새벽 몇 시쯤에 가면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먹도록 하세요 라고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신이 나죠. 알았어요, 선교사님. 정말로 약속하는데요. 이번에 딱 한 번만 먹고 다시는 안 먹을게요. 정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식인종들이 이제 대표들이 기뻐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그 다음날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낯선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을 먹을 수 있겠다는 거 이것만이 신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착착착 해가지고서는 일을 다 처리하고서는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이제 선교사한테 자랑을 하러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제 약속한 대로 다시는 안 먹을게요. 라고 하면서 선교사님 방의 문을 툭 열어보니 빈 방이에요. 뭡니까?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어디에 가면 지나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님입니다. 이 식인종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식인의 습관을 벗기를 바라는데, 이들은 딱 한 번만 먹어보고서 우리가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이 간곡한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당신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알게 된 뒤에는 정말로 식인의 습관을 딱 끊어내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더라.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에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만 저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신에 보편적인 내용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식인종들은 전체 인구 중에서 극히 0.00000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식인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0.00000 몇 퍼센트 되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는 아닌 거예요. 다만 보편적인 내용이 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말 자체는 어느 시대에나 500만 년 전이나 아니면은 50만 년 후나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때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깊은 밀림 속이나 높은 산 속이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방금 제 예로 들었던 그 식인종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식인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딱 한 번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실한 종인 이 선교사님이 당신의 몸을 이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이 식인종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의 몸을 발기발기 해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식인종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진리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하고 재롱을 떨면서 이렇게 할 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속을 새기고 막 등을 후려치고 막 그냥 그 사기를 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오늘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할까요? 아마 자기들도 그 말을 믿지 않을걸요? 그러면서도 에베소 사람들을,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기를 바라는 거죠. 케세라세라 하면서 하나님은 저리 가고 나는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맞는 말인데, 구속한 주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세상과 나만 남아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간교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라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외쳐대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이단자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형통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어긋나게 만들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게 되면 이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란 결국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일리 있는 말이네, 그래, 동의할 수 있겠네, 이 정도일 뿐이지 진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해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한 40명 정도가 말이야 한 600년, 700년 전에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쓴 책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들이 쓴 책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몇십 명의 사람들이 쓴 책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그 내용을 쓰게 하셨고, 지금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내용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한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사람을 사용하셨고 지금은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 박옥수 목사도요, 똑같이 성경책 이 책 써요. 제가 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구원파 집회를 가 봤거든요.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에 가 봤거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였나 보다. 신학교 2학년 때였나 봐. 제가 갔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가서 이제 제가 그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걸 보고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구원파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머지 것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보편적인 내용이고 그럴 수 있네, 일리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우리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어그러뜨리고자 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담을 뚫고 들어와서 포도밭에 가서 이 나무도 한번 찝쩍거려보고 저 포도송이도 찝쩍거려보고 해가지고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서 좋은 포도를 많이 생산하도록 해놨는데, 이 사이에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막 해코지를 해가지고 포도 소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방 놓으려고 하는 악한 존재,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괴계로서
교묘한 술수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해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나도 못 참어 라고 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과 평화를 깨뜨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하겠다. 진리에 관하여 바울의 잠언 첫 번째 시간 진리에 관하여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총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비진리는 도리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내 안에 약동하는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비진리이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 이것이 심각한 일이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도 다 비진리이고 마귀의 괴계이다. 교묘한 속임수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언제든지 내가 주 안에서 내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넓은 방초동산 넓은 곳에서 나의 영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기를 힘쓰고 있으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비진리들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